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단체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깃발을 가이드가 이렇게 안테나 같은 철봉에다 이렇게 매달아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잘 쫓아가야 되는 거죠. 엉뚱한 깃발 쫓아갔다가는 그 그룹에서 낙오되기 쉽습니다. 인파가 많아서 혹시라도 잠시 그 깃발을 놓칠 수 있지만 멀리서 보이는 그 깃발을 보면 우리 그룹이구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삼군사관학교에서 군종장교로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독도법이라는 걸 배워요. 지도를 보고 목표물을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이 주보만한 조그만한 부분 지도를 주고 나침반을 주고는요, 산에 어디에 지점에 찾아가서 말뚝 하나를 찾는 거예요. 말뚝에 손바닥만한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적어오라는 것이 과제입니다. 근데 제가 제법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더 날씬했어요. 그래서 등산도 잘했고 지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 그 표식이 있는데 깃발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지도가 뭐가 필요했어요? 단숨에 올라갔죠. 계곡에서 그 깊은 계곡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래에서 위를 보니까 이제 그 깃발이 보여서 올라가서 찾았구나라고 하고는 그 표식을 찾는데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식을 간신히 찾아보니까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런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니까요, 사방 꼭대기에 다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곡에서 보니까 그 깃발이 안 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깃발을 놓치면 엉뚱한 헛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도를 보고 나침반을 가지고 제대로 찾아가느라고 밤 늦게까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약 40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처제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때를 지어 민족이 이동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의 장면입니다. 군대 가면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그 제식 훈련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우양우, 좌양좌, 우로 돌아가 이런 거 하면은 이상하게 꼭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몸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200만 명쯤 되는 민족의 대이동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신호는 무엇이었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눈에 보여야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 보세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눈에 보여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신호를 보고서 가라 하시면 짐 싸서 갔고요, 서라 하시면 짐 풀고 머물렀던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제 다 죽었다 원망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백성들의 뒤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에서 행하던 구름 기둥이 다시 뒤로 물러가서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만들고, 이곳은 어둠, 그리고 이곳은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렇게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백성들입니다. 죄를 갚은 이후에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를 다 수몰시키시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 그게 14장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호로 쓰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만약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하지 않았다. 민수기 14장 1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로 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문제를 당할 때마다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보였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의, 하나님과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고 백성들이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번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번개가 번쩍하면요 막 부르르 떨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 눈앞에 있었고 소리 귀에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도 보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 가운데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명령을 듣게 만드시기 위한 일종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24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로의 말씀에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래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해라. 그리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함께 올라온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백성들은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 그리고는 3절로 8절에 보면요 언약식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라고 준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 제사를 드리며 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우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듣게 합니다. 그들이 또한 대답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그 제사로 드렸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완결해요. 11절로까지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진 않아요. 왜?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발 아래가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직전의 상황입니다. 한번 그 상황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돌판을 쓰시잖아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로들에겐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장로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혹시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있거든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아론과 훌에게로 가서 해결해라.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게 당연하겠죠. 아니, 안 그러세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머물 때 마치 그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니까요. 하지만 불과 그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이 32장 사이에 그 계명들이 율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32장 1절로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불꽃처럼 맹렬히 타는 그 영광을 보면서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시선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한다. 40일 동안 지금 소식도 감감무소식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과 40일 만에. 아론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무슨 소리냐? 좀 더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론이요 합세를 하네요. 그래? 너희와 자녀들 가운데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다 모아갖군요. 그걸 부어서 녹여서 그래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산 위에서 불꽃 같은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것도 나와 비교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지 말라는 일을 백성들은 산 아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 조각칼로 새겨진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다. 그 만들어 놓은 것이요 여호와라고 불렀다니까요.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라고 생각했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리고는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요, 그 우상이 우상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향해 마음이 빼앗긴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범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한번 가서 보면 좀 더 확실하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해요. 성경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다 믿습니까? 아니요. 보여주면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데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현장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뭔 소리냐? 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다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요. 도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니까 깍 하고 놀란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왜? 분명히 처참하게 돌아가신 주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여인들의 보고를 듣고도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신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영으로 생각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도마만 못 믿었던 게 아니고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할 이유가 참 많죠. 너무 기뻐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셔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셔서 그 앞에서 잡수셨죠. 어쩌면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의 말씀을 보세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죠.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갖고 싶죠? 어제 발렌타인데이 때 혹시 뭐 받으셨어요? 네. 저희 나이 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품이 보이면요 사고 싶어요. 밤잠을 못 이뤄요. 제가 젊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찬양 사역을 했었어요. 그 당시엔 제가 좋은 기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오면서 무슨 기타가 필요하겠나 싶어 갖고는 기타를 다 놓고 왔는데, 아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타를 파는 이제 센터에 갔는데 기타가 가격이 악기가 그렇잖아요. 천차만별이죠. 제 형편을 생각해서 딱 선을 정했어요. 이 이상은 내가 안 사리라. 그리고는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악기는요 값을 하거든요. 좋은 악기는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쁜 거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가운데 간음의 죄는 행해서 들킨 것만이 죄가 아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시선도 조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범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 사울로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관점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지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눈을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귀만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에 우리의 마음조차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하셔도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언제 얘기했냐는 거예요. 주파수가 다르답니다. 못 듣는데 남편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사실 그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멀쩡한데 번드르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린 아닙니다.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대로 목회하면 남아있을 교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양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럼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내 목자구나, 음성을 아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자가 와서 부르면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내 목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인지,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목자이신지, 이건 존재의 문제예요. 또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hin란했어요. 그를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뭘 보여달라는 거죠. 네가 진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야? 한번 우리한테 보여줘봐. 표적을 보여줘봐. hin란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표적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미 충분하잖아요. 보면서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죠. 요나가 불성실하게 그 큰 니느웨 성읍에서 대충 말하고 선포해도요,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왜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맹렬한 불꽃같이 보면서도 왜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고집했던 도마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목표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헛수고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마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배당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셔서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우리의 영 안을 여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